우리를 에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몇 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요단강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던 세례자 요한이 당국자들의 미움을 받고 붙잡혀서 옥에 갇혔습니다. 그 후 유대 땅의 변방 갈릴리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며 소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대략 30살 정도 되었고 결혼은 하지 않았으며
갈릴리의 작은 시골 마을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그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 대해 말하기도 하였고, 때로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불치의 병을 고치는 등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하였다고 선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소문은 온 갈릴리 지방을 넘어서 유대 땅 예루살렘에까지 퍼져갔고, 많은 사람들이 나름의 기대를 가지고 그를 찾아오기도 하였고 따르기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그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할 때 기존의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말하였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죄인이라고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반대로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 혹은 권력자들을 향해서는 너희는 위선자고 교만한 자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언사로 인하여 그는 가는 곳마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었고, 그의 말과 행동은 하나하나 모두가 문제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에 대한 이러한 비방과 반대는 그가 유대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오자 극에 달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정치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를 시험하였고 그를 죽이려고 모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신성 모독죄와 유대인의 왕이 되려 했다는 반란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여 버렸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 모든 일의 결말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던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 자신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그는 자신에게 닥칠 이 비극적인 결말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비방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무수한 반대에 직면할 때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고 자신의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로써 그는 죽었고 그가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상도 사라져버린 듯 하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가 죽은 후에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는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면서 교회라고 불리우는 공동체가 생겨났고, 그 공동체는 유대 땅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시대를 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예수 이야기의 시작에 관한 말씀입니다. 곧 갈릴리 나사렛 무명의 시골 청년이었던 예수가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었는지 그 시작점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그때는 언제를 말할까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입니다. 당시 유대교에서 세례는 이방인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행하는 의식이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세례 요한이 다름 아닌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좀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라는 뜻을 담아서 세례를 베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 곧 하나님의 구원자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세례를 베풀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을 때에 소문을 듣고 한 청년이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세례를 베풀던 장소 요단강에 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시자 당시 세례는 이게 물 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물 위로 올라오는 물 밖으로 나오는 그런 침례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요한이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오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이 놀라운 일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세례 요한 모두가 함께 경험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은 이 놀라운 일을 오직 물 위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온 예수만 경험한 예수의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체험한 그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는 시각적인 것으로 하늘이 갈라지고 그 사이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신에게 내려온 것입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예수 위에 내려왔다는 것은 요즘 교회에서 쓰는 말처럼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체험은 청각적인 것인데 곧 그 갈라진 하늘 틈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에게 들렸다는 것이죠. 그 음성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입니다. 어찌 보면 바로 이때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인정받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예수는 태어나기 전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태어나는 과정도 큰 별의 출현이 있었다든지 하늘의 천사들이 합창을 했다든지 동방박사들이 경배를 했다든지 하는 이런 신비한 출생의 과정이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으로 소개하면서 우리 인간과는 전혀 다른 원래 특별한 존재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 마가복음은 이 모든 것을 다 생략하고 한 평범한 인간이 뜻한 바 있어 세례를 받았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인정받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예수의 소명 사건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예수를 부른 것이고, 예수 편에서 본다면 예수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자 하나님은 예수를 부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 부름 속에는 앞으로 예수가 살아갈 삶의 방향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신적인 능력과 힘을 발휘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어떤 초인적인 그런 존재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아들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고 펼쳐가는 존재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지위를 나타내는 말이라기보다는 사명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말은 너는 나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체험, 이 부르심, 이 명령을 받은 예수는 이후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했고, 불의와 미움과 위선이 판을 치는 세상 한가운데서 의와 평화, 사랑의 성령으로 피어나는 생명의 풍성함을 말하고 살고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곧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걸림돌도 많았고 많은 박해와 비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친척들에게도 외면당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면 죽을 수 있다라는 협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때로 이러한 반대와 비방에 직면할 때 흔들리기도 하였지만,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바로 이 사명이 담긴 소명,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늘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던 예수는 아마도 기도할 때마다 이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네가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은 다 나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너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너는 내 기쁨이다.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도 지극한 평안함 속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삶을 살아가신 그분, 예수를 우리가 따라가야 할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신 분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뭐로부터라는 뜻을 가진 에크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부르다라는 뜻을 가진 클레오라는 단어가 합하여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정도가 됩니다. 이처럼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교인인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팍팍하고 힘든 인생살이 속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바쁜 그런 생활이지만, 그러나 때로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사명을 되새겨보고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그 복된 일을 위해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을 믿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을 날마다 생각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는 그 복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님의 수세주일이자 세상에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맞이하는 주현절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알게 되듯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표시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자기를 온전히 비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통하여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게 되니 그 속에 하늘의 음성이 들렸던 것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도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온갖 욕망과 더러운 것들을 다 비워내고 빈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의 영으로만 채워지기를 간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처럼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하겠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합시다. 나는 지금 이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습니까? 만약 들리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비워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 안에 깊이 거하십시오. 묵상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찬송 213장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드린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 옛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너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깊은 음성을 듣고 힘을 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의 삶도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님의 수세주일이고 동시에 주현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현절은 해마다 1월 6일에 시작되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전까지의 기간으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모시고 빛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빛 대신 예수를 모시고 살아감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서
다음 주 그러니까 1월 17일 주일 그 다음 이후에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힘든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복 기도를 드립니다. 세례를 통하여 자기를 비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을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제 그 뒤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